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00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좀 넘었네요. 들꽃사모의 노래, 이 군산 한사랑교회 이익유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사모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저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또 사모님이기 때문에 더 느낄 수 있죠. 이 책을 발간된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1993년 9월 3일 초판 인쇄됐네요. 2010년 8월 2일 제가 감리교본부 출판국 책임자로 있었을 때 어렵게 출판한 책인데, 이분이 제 동기생이지만 우리 동기생들이 100명이에요. 목사들이. 그런데 저보다는 연세가 밑이기 때문에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사모님의 글을 읽으면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다시 봤어요. 이 목사님은 무릎의 목사예요. 기도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돈키호테 같은 목사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돈키호테가 아니라 무릎의 목사, 사도 야곱과 같은 목사예요. 근데 사모님, 이은숙 사모님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지금 코로나19를 만나가지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어렵잖아요. 참 어려운 교회들 많죠. 그 사모님들에게 이런 책을 선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을 얻으실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그 돈키호테 같은 목사님, 영역 있는 목사님인 줄 알고 결혼 첫날 밤부터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로 시작했어요. 13년 만에 기도응답으로 아들을 얻었어요. 사무엘. 근데 어제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사무엘이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되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장가 간다네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던지. 그래서 서재에서 들꽃사모의 노래를, 이 책을 오전 시간 나는 대로 오후까지 쭉 읽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1000명, 10,000명, 몇십만 명 목사님과 사모님을 존경하는 것보다 우리 이익유 목사님, 이은숙 사모님, 정말 이런 분들이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상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결혼식에 지금 가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가서 기도해 줘야죠.
이게 한국의 소망이고 가문의 소망, 가문의 영광이고 정말 가정의 교회의 최고의 축복이죠. 복의 근원이고. 들꽃사모의 노래, 들녘에 핀 꽃처럼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 기도 응답의 이야기예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이 책을 읽고 이 시간 111째 다니엘 기도학교를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찬송가예요. 지금도 눈이 시퍼렇게 눈썹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세요. 무릎의 사람이 되세요.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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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하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납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나는 주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 위로 천사 스랍들이 머물러 있는데 저마다 6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둘로는 자기 얼굴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외치며 화답하고 있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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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빛나는 영광 온 땅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의 소리에 바닥 전체가 흔들리더니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해졌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 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그때 천사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날아왔다.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 하나를 부직개로 집어들더니 그 숯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가 사라지고 내 죄가 씻겨졌다. 그때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소리쳐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 응답의 체험적인 신앙, 소명을 받은 이사야. 오늘은 이사야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서 모두가 소명자, 사명자, 주님의 제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죠. 절대 목사님, 또 신부 사제님, 또 선교사님 이렇게 구별하지 마세요. 변호사, 교수, 선생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정원에서 종으로 낙엽을 쓸고 있는 청소부 아저씨,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 응답의 사람들이 되야겠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 레슨 13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원칙들 10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기도의 원칙들, 절대 이 원칙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탁구 얘기했죠. 탁구 기본이 안 되면요, 제가 볼 때는 10년 공부해도 선수가 안 됩니다. 오늘 또 저도 여러분들도 위트니스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복수보는 의미로 1. 기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 2.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의 기도를 통과하시는 것이다. 3. 사람과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통과하는 것이다. 4.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6. 하나님의 의도 표현이 기도이다. 7.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의 의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8.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사람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다. 9.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담을 내려놓는 것이다. 10. 마지막,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합당한 기도는 그의 성취나 결과를 사람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100%의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이 점에 있어서 어떤 지위도 어떤 공로도 어떠한 하나님 앞에 자랑도 가져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취된 후 여러분에게 어떤 지위가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며 여러분은 아직 기도의 공과를 철저히 배우지 못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29장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여 한 가지 묻겠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의도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에 따르면 그분의 의도는 이 땅에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칙인 거예요. 사람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갈망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직 한 종류의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하나님께 먼저 시작하시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읽을 때 여러분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떤 것도 먼저 시작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고 자신을 주의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주의하고 집중하고 주시하고 응답을 기다렸죠.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접촉하고 이해했으며 70년이 찬 이후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갈망이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했기 때문에 그는 금식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갈망을 기도로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의도가 하나님께서 나와서 다니엘 안으로 들어갔고 그를 통과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보좌는 그 상황에 관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다니엘의 누림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기도했지만 그 자신은 70년 지난 후 기도응답 받은 뒤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결국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에 관한 분명한 기록이 없지요. 그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지만 그 자신은 그 결과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원칙에 관하여 여러분은 자신의 전 존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기도에 있어서 그다지 많은 지위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에 불과하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기도, 즉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이 땅에서 그분과 협력하며 그분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사람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기도의 10가지 원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원칙들을 시험해 봄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원칙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잘 적용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기도는 자아가 많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기도일 것이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10가지 원칙들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엄격한 공과를 배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강하게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도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영을 통하여 직감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교통을 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의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기도에 대해서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중학교 옛날 시골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레슨 1, 레슨 2 그랬죠? 레슨 받아야 해요. 저는 다니엘 기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제가 또
공부하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주먹 불 끈지고 나는 솔로몬처럼 살지 않아야지. 나는 다윗처럼 한가한 시간에 10가지 중한죄를 지지 않아야지. 회개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죄 짓는 것보다. 죄 지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좋은 자가용 타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를 이루고 수십억짜리 저택에서 아파트에서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원료가 뭐예요? 먼지 흙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제가 왜 들꽃사모의 노래를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한국교회 희망을 보고 그랬을까요? 큰 교회 되는 거 그 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오늘날 도시에 교회 하나 세워줘 봐요. 경쟁.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저는 300명 교회 되면 또 나누고 나누라는 것 아니에요. 절대 태고 쪽부터 태어난 DNA가 있어도요. 아무리 큰 능력 받아도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말씀으로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숫자는 300명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불쌍한 노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임금들처럼 사사들처럼 그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눠 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들꽃 사모님처럼 도 군산 그 어려운 황무지예요. 교회가 뭐 그냥 온 동네가 교회예요. 거기에서 일꾼들을 기르고 목사들을 수십 명을 길러내고 선교사들을 길러내고